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1장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대, 그죠? 지팡이 같은 갈대로서 하나님의 성전도 청량하고, 제단도 청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십니다. 그죠? 청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분량을 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여겨보시며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2절에 보시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죠? 성전 밖에 이제 마당이 있죠. 마당이 있는데 그것은 청량하지 말고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요백에서 일어난 모든 그런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절을 볼 수 있는데, 이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량하시되 얻고자 하시기 위해서 청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두 증인이 나오네요. 그죠? 11장은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 장입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갖고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베옷이라는 것은 상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다음에 애도할 때, 애도할 때 베옷을 입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4절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증인은 그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죠? 기름을 내서 그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또한 두 촛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빛이 나오죠. 하나님의 빛을 내는 두 촛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증인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죠? 그래서 못 건든다는 얘기죠. 네, 이 두 증인을 건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들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이죠.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권세가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을 치던 그 재앙을 떠올리게 하죠. 물을 변하게 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 이것도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네, 6절까지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7절을 예비하시사 저희가 이제 증거를 마칠 때 때가 차는 것이죠. 그들의 이제 그 때가 찬 겁니다. 이제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부터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때, 그죠?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때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소돔이라 하면 좋은 인상은 아니죠. 그죠? 네, 그 굉장히 타락하고 범죄가 아주 심각했던 그러한 도시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이죠. 그다음에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곳입니다. 그죠? 애굽의 왕인 그죠? 파라오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때가 찰 때까지는 절대로 이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나 때가 찼을 때 또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선지자가 또 죽습니다. 죽고 그리고 그간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 그 거룩한 증거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이들을 또 모욕하게 냅둡니다. 그래서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그죠? 거룩한 선지자들을 또 모욕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은 참으로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10절까지는 또 그들이 또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이제는 뭡니까? 기뻐하던 것이 두려움으로 깁니다. 자,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의 승천입니다. 두 증인의 승천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와 똑같고, 그죠? 부활하셨을 때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마치 이 두 증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함께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옵니다. 이제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는 곧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장래의 일만은 아니지요. 네, 우리가 현재 이 세상 나라를 마귀, 그죠? 마귀가 이제 왕으로 있는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천국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귀신들을 몰아내면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며 심지어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밀에 속한 말이지요. 자,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이제 이제도죠. 이제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장면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죠? 자,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죠? 항상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는 먼저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항하는 사단의 어떠함이 항상 대적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용이 그 아이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아이를 사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내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자는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이기는 부분인 사내 아이가 있는데
이 사내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이죠. 예, 옛뱀, 용. 그죠? 사단이 그 사내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과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들을 우리는 사내 아이라고 합니다. 사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기는 자들 부분에서도 가장 강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공동왕이 되어서 장차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수가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그 마지막 부분인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용이 필사적으로 사내아이들을 막는 것입니다. 사내아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싸움은요, 뭐랄까, 인류가 시작된 이 이래로 계속 벌어진 전쟁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벌어진 전쟁인데요. 많은 때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공격받는 아이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아이를 죽이라. 그죠? 이 아이를 죽이라. 이 아이를, 예, 정말 없애라.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엄마들이, 그 아이를 살려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려놔서 그 아이가 장차,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랬죠. 모세 때문에 그때 당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내 아이들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사내 아이 하나 때문에 그때 당시 아이들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그때 당시 아이들이 다 죽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뱀과의 전쟁은 사내아의 하나를 놓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미가엘은 군단장입니다. 천사장 중에 군단장이죠. 싸우는 천사이죠.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죠? 이 용과 그 사자들이, 사단과 그 사자들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죠? 바로 나오네요. 내어 쫓긴다고요. 그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되갚음을 해주시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천사장으로 삼았던 자이지요. 근데 그가 일순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비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미가엘보다 높은 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이 사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옛 상관이었기 때문이죠. 미가엘이 상관이었기 때문에
당신을 꾸짖을 것입니다. 라고밖에 못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인데요. 그러나 계시록에 와서는 그의 그 부하였던 미가엘에게 싸움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그보다 그냥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밑에 있는 자에게도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밑바닥을 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신 것이죠. 하나의 방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아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의 이름은 사실 참소하던 자입니다. 밤낮 참소하죠. 그래서 참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끼지 아니하였도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무엇으로 이깁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깁니다. 즉, 혼생명, 그리고 자기의 육의 생명조차도 부인하는 것이지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도 예, 자기의 그 결말을 말해주는 창세기와 계시록의 열림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저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때에 창세기와 계시록 방해를 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참으로 갖은 공격으로 창세기의 그 강해와 계시록의 강해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어쩔 수 없이 요것에서 보면 요것에서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남자는 이미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죠. 네, 남은 이러한 교회의 남은 자들은 용에게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단에게 핍박당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14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큰 날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역사에 다만 아멘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13절까지만 보는 사람들이 많죠.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핍박한데 걱정하죠. 그래서 자기가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돼서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나 14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것이 그 여자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용이 여자를 픽한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자,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또 이제 여자를 멸망시키려고 또 뱀이 예, 이런 역사를 벌입니다. 그러나 16절을 또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국물을 삼키니. 자, 땅이라 그랬죠.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어떻게 돕습니까? 땅이 여자를 어떻게 돕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땅이 여자를 돕게 하신 거죠. 그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요렇게 또 이제 여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또 요렇게 다 보호를 받으니까 또 여자에게 분노해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로 갑니다.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또 더불어 싸우려고 갑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과 12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창세기 때도 그랬지만 계시록 때도 보시면은 현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반작용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큰 힘을 발휘할 때 그것을 보고 많이 두려워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죠.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혜, 그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고 이미 피할 곳도 예비하시고 방법도 모두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십시오. 그 여자를 핍박하는 그죠? 용을 그저 피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용이 강물을 내니까 땅을 또 움직여서서 정물을 삼키게 만드시죠.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형제자매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뭐라고 여쭙고 싶냐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단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을 처리하는 방법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한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사단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혼생명과 그 다음에 생명을 죽기까지 이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단에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했죠. 그리고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가 열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아까 그 중간 다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마귀를 내쫓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나 놀랍게도 사단을 쫓아내는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다음에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사단은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또 이기는 자들의 가장 강한 부분, 오늘의 사내 아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내 아이는요,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딱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게 환경이 왜 이렇게 많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그죠? 저렇게 뭐랄까, 환경이 따라다니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귀하게 보십시오. 사단은요, 절대로 사내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사내 아이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